여러분, 종교를 가진 개를 본 적이 지금까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개, 더군다나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가 나무를 섬긴다든가 사람 앞에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영특한 짐승이라도 종교가 있는 짐승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보통 때는 나 하나님 안 믿어.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냐? 나 하나님 못 믿어. 그리고서 배짱 땅땅거리고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찾냐?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사업이 아주 부도일보 직전에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인생은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팔팔 뛰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종교성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를 믿느냐 이게 달라. 어디서는요, 진돗개를 섬기는 종교도 있더라고요. 진돗개신. 뉴스에서 전에 나왔는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진돗개신도 있어요. 진돗개를 5마리를 키워. 그래서 사람 때려 죽여갖고 감옥 갔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종교성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를 섬기든지 뱀을 섬기든지 해와 달 별을 섬기든지 바위를 섬긴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걸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또한 사람은요,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에. 그래서 사랑할 때, 야,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히 친구하자. 영원히 변치 말자. 그래, 영원이라는 게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몸에 좋다는 보약은요, 별거 다 먹습니다. 군뱅이도 먹고요. 군뱅이, 어디는요, 바퀴벌레도 볶아 먹고 튀겨 먹는데요.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유리창에 토룡탕 써 있더라고. 토룡탕. 그래서 토룡이 뭔가 해서 좋은 건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렁이야. 토룡. 땅속의 용이라 해서 지렁이를 갖다가 그거를 국물 내려서 먹고, 그래서 국 끓여 먹고. 사람은 좋다는 것을 아주 다 먹어. 왜? 건강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인생이야.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도 아주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조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밤에 저녁에 예배는 참석 못해도 밤에 운동은 나가는 거예요. 왜? 오래 살고 싶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궁중에서 나와서 출가하지 않습니까?
아시시 프란시스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나와서 청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을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요 빠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나면 키워본 사람이 있겠지만 눈을 감았어도 아기의 후각이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그 눈 감고도 어머니 젖을 잘 찾아서 잘 찾아. 후각이 발달해. 눈이 감겨 있는데도 엄마 젖을 빨아요. 근데 엄마 젖을 먹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죽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기저귀를 빨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불을 빨고 있다든가 이러면 아기가 굶어 죽는 거야. 아기는 빠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 젖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빠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요? 목이 마른 건 왜 목말라요? 목이 마른 건 왜 목말라요? 운동해서 목말라요? 얘기 좀 해봐요. 그냥 오늘 우울해요? 왜 목말라요? 왜 갈증을 느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합니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미쳤지? 이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동성을 사랑하는 게 문제야. 동성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는 것은 별을 섬기든 나무를 섬기든 곰을 섬기든 진돗개를 섬기든 이것은 섬기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른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과 바위 곰이고 진돗개고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랬어요. 범사의 종교성. 범사 매사에 보니까 뭘 섬기고자 하는 일이 아주 많더라 이 말이에요. 일본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도 가면요 이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에 가면 여러분 소를 섬기고 나무 섬기고 별별 신 다 섬겨요. 일본 가보신 분 있지요? 일본도 신이 얼마나 많은지 집안 구석구석 문지방이 되는 문지방 귀신, 문지방신, 신발 신으면 신발신, 볼펜은 볼펜신, 양복이 양복신, 다 신이 다 신이야 다 신. 에? 그래서 볼펜은 이거 공부 잘하게 해서 볼펜신을 섬기고 주머니신, 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와라 주머니신, 다 곳곳에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종교성이 많은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결단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요, 이 인생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데 이래도 못 깨달으면 그 인생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인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 응보 이런 거 들어보죠? 인과 법칙이 있어요. 인과 법칙
인과 법칙에는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결과로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과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때가 있으면 어떻다?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죽을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죽을 때가 없는 줄 알고 지멋대로 사는 거야. 이 웃기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우주가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시작이 됐으면 마지막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답을 못 믿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웃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을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늘의 별과 달과 이 세상의 산천초목을 다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의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답니다. 잘 웃기죠? 이런 거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없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이거 애들도 알아요. 아파트도 삼성에서 짓고, 현대에서 짓고, 롯데에서 짓고, 여러 데서 짓잖아요. 집. 여러분, 일반 주택도 다 져요. 컨테이너 박스도 만든 곳이 있어요. 다 만들어 놓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이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우주라는 집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나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만물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요, 매우 무질서한 것 같지만 무질서하지 않아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여러분, 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별들이 아주 질서청연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맨날 부딪히고 자동차 사고처럼 난다고 치면 지구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들은 누가 운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고가 많겠어. 사람이 운전을 그냥 조심하게 해도 누가 싹 깨면 지금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 우주를 누가 운전하고 있지 않다면 이 지구가 온전하겠느냐, 이 말이야. 허구한 날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자동차가 그냥 저절로 돌아다닌다고 하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우주는 저절로 그냥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도 누군가가 운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우주를 지금 누가 운전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도 누군가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 거지. 이 지구가 누가 과속을 한다든가 끼어들게 한다든가 이러면 이 지구가 박살났을 거예요. 누군가 아주 정밀하게 이 우주를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주위로 해서 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찾아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낮과 밤이 바뀌는 자체가 이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거든.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낮과 밤만 보고서도 깨달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봐도요, 현미경으로, 아까는 지금 큰 걸 봤어요.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것을 본다고 쳐봐요. 분자, 원자, 세포, 아주 작은 것들을 현미경으로 봐도요, 이 분자, 원자, 세포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움직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빅뱅이라고 들어봤죠? 빅뱅? 내가 빅뱅 하면 가수 빅뱅 하는데,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빅뱅 이론이란 건 뭐냐? 약 200억 년 전에 우주가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였는데 이 점이 대폭발해서 우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 이론을 우리가 믿는다고 쳐. 그럼 그 이전에 그 점은 어디서 나왔냐고? 점은 어디서 나왔냐고? 빅뱅 이론. 여러분, 점이 폭발해서 대팽창해서 지구가 되었다고 쳐. 그 점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만든 이유 없이 그 점이 어디서 생겼겠어?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우주가 대폭발해서 그것이 바로 우주, 이 별도 되고 지구도 되고 이랬다고 믿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에요. 여러분, 1920년대 러시아 수학자 프리드리항과 벨기에 신부 르메트르가 제안했고, 40년대에 프리드만의 제자인 미국 물리학자 조지 가모에 의해서 대폭발론을 체계화했는데, 우주는 작고 밝고 뜨겁고 높은 밀도에서 시작했으나 폭발 이후 계속 팽창해 나가 팽창 과정에서 우주 질량의 일부가 뭉쳐서 별이 되었고, 이 별들의 집단이 은하수가 되었다. 은하를 이룬다.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빅뱅 이론으로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1981년 앨런 구스의 주장으로 대폭발 이전에, 폭발하기 이전에 이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거품 같은 걸로 이 우주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폭발해서 별도 되고 지구도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우주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주론을 믿는다고 쳐. 그럼 그 이전에, 폭발되기 이전에 거품처럼 에너지는 누가 만들었냐고. 자, 계속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늘의 별을 지금까지 다 셀 수 없어요. 하늘의 별 다 못 세는 거예요. 별이 몇 개인지 지금 몰라. 인생들이 아무리 똑똑하게 컴퓨터를 만들어서 지금 해도 별이 지금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지구만한 별이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큰지. 이 지구만한 별이 2,000억 개래. 놀래지도 않는만. 2,000억 개, 지구만한 별이 2,000억 개래. 놀래지도 않. 우리 옆에서 막 놀래지도 않네요. 이래. 지구만한 별이요 2,000억 개래. 2,00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2만 개도 아니고 200만 개도 아니고 2,000억 개가 지구만한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물체들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수많은 여러 가지 물체들이 오랜 세월 떠돌아다니다가
빅뱅 이론이나 인플레이션 우주론을 보면 수많은 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막 떠돌아다니다가 아파트가 생겨나고, 떠돌아다니다가 자동차도 생겨나고, 떠돌아다니다가 나무도 생겨나고, 떠돌아다니다가 사람도 생겨나고, 이게 바로 빅뱅 이론, 인플레이션 우주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물체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저절로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수많은 물체가 떠돌아다니다가 자동차가 뚝딱 하고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도라무통 반절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쇠철판 놓고서 거기다가 삼겹살 구이 가끔 해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라무통 속에다가 쇠조각, 쇠덩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나무 물체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계속 돌리고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돌렸을 때에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시계가 조립해서 나오고,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조립해서 나오고, 자동적으로 뭐 볼펜이나 안경이나 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조립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을 도라무통 속에 여러 가지 쇳덩어리 막 조각이 뭐 쓰레기 이런 거 다 집어넣고 계속 돌리면 그것에서 시계가 나오고 뭐 안경이 나오고 뭐 볼펜이 나오고 막 이런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야. 무식한 놈? 미친 놈? 또라이? 벨소리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우주라는 곳에 물체들이 떠돌아다니고 폭발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움직여서 돌아다니다가 저절로 물건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여서 바람에 의하여 밀려가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모여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면 비가 되고, 비가 떨어질 때에 공기를 정화시키고 더러운 것을 다 쓸어서 강물로 바다로 보내고, 그리고 강물로 바다로 간 다음에 바다에서 짠물로 다시 소독시켜서, 그래서 그걸 다시 햇빛으로 말려서 그걸 수증기로 올려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저절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고 계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집안에 다 정수기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정수기. 응? 정수기가 저절로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수기를 오염된 모든 썩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바다의 정수기에 넣어서 그냥 마실 수 없으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정수시켜서 하늘로 수증기를 보내서 아멘도 안 하는만. 너무 쉬워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응? 그 정수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수시키지 않으면 썩은 물, 똥물, 쓰레기, 오염된 물 먹고 다 죽어. 그 바다의 짠물로 어떻게 그곳에서 전부 정수를 시켜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보 천치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49편 20절을 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깨닫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